2013년 2월 24일 오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 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28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참으로 신실한 지체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오전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며 좋은 교제와 식탁을 통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이 경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어서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본으로 남겨주신 그 본이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 생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달할 때 위로부터는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잘 성도들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선찮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갖는 심성과 그런 마음들이 또 나라를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른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엔화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엔저 공세로 다른 나라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는 지금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엔화 환율 유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은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G7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엔화 이 약세를 엔저 공세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관광과 레저, 수출 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난 22일 그저께 일본이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 일본말로 다케시마라고 하죠. 그래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독도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10월 25일입니다. 독도의 날.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것이죠. 이제는 정부 차관급 인사까지 동원되어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시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그런 것이에요.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도 역대 최대 20명이나 참석해서 이제 정부 주요 행사로 이제 그들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정부 차원의 행사로 모양새를 바꾸면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애역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국가입니다. 그런 일본은 사실 망합니다. 미국도 망하고 있고 일본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땅을 그리워했고 땅을 침탈하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침탈력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섬나라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하고, 내가 살려면 상대를 짓눌러야 하고, 내가 살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한 직한 모형이죠. 국가도 그렇고 오늘날 시장경제도 그렇고 이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날 섬김은, 교회의 섬김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섬김에서 가장 모험적인,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역시 빌립보서 2장 1절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섬김이란 말은 없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최상의 섬김입니다.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나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성도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섬김의 본의 자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는 주님께서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 다신이 되기까지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섬김의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섬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간단한 원리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은 이미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13장 이후부터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예시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본문 보시는 그 앞전에 20절 그 이전에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지금 자신을 주라고 말하는, 자신의 구주라고 말하는 자신의 주님이 지금 그렇게 앞날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김치국물 마셔도 너무 빨리 마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먼저 20절, 21절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 라고 하니, 그의 두 아들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거와 동일한 말씀이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마가복음 10장하고 이 구절은 동일한 구절이 아니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어머니가 나왔죠. 사실 이 세베대의 자녀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먼저 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답변하지 않았어요. 답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와서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원하는 게 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셔서, 주님은 왕국을 이루실 때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왕국 복음을 정하셨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은 거부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이제 장차 적어도 2000년 플러스 알파 그 기간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왕국이란 말을 쓸 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 먼 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내 아들을 양쪽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주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너무 앞서갔죠. 그 자리를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마가복음 10장과 여기는 모순이 아니죠. 같은 사건인데 먼저 아들이 얘기했고 주님이 대답을 듣지 못하자 어머니가 와서 또 묻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도력이 있습니다. 많이 혼내면서 막 갈구면서 다구치면서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는 또 덕으로 또 지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모든 걸 솔솜수범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에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정말 찌질한 꼴불견 상사 중에 1번, 2번, 1위가 2위가 뭐냐면 부하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상사 앞에는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상사를 가진 꼴불견 상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하의 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대체시키는 것. 그런 상사라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지도력은 역시 섬김의 지도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기러 왔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셨군요. 역설의 진리죠. 최후의 만찬을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습니다. 섬김은 낮아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섬김은 불가능하지만 높은 곳에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내려와서 주님은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장 천하고 천한 훌륭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죠.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가장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의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신실하게 잘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는 것이죠.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참 심오한 말씀 같아요. 섬김을 뭐로 하냐? 섬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그 섬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섬기는 것은 섬기는 일로. 그럼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은 섬김의 원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섬김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김은요, 주님께서 마신 잔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받은 침례를 받는 침례를 자신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신 잔, 그 잔을 나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은 21절 물었어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 하시니 그들의 주께 말씀드릴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사실은 즉각적으로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나중엔 받았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세베대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생각이 다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미 20장부터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벌써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통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는 이미 이스라엘은 이 왕국에 대한 통치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2000년 이후에 재림하셔서 통치가 올 겁니다. 그들은 너무 앞서갔어요. 주님의 죽음을 아직 그들은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 마신 그 잔을 마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받은 그 침례를 자신도 받지 않으면서 지금 주님의 좌우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야고보 요한에게 직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물었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한마디로 아직 좀 덜 성숙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명 한국형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퍼주는 사람,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강남 파라군도 마다하고 빚을 내서라도 헬리콥터 부모가 되는 사람, 한국형 부모의 전형적인 사례죠. 오전에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자식의 마귀에 시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 훌륭한 믿음을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기쁜 고마운 사랑입니다. 인간의 그런 사랑이 아무리 고귀해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다른 제자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높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바로 침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이 침례는 주님이 받으신 침례인 요한에게 받은 물침례가 아니라 죽음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인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셨죠.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의 침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요한의 침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왕복음을 전파하셨죠.
주님이 22절에서 내가 마시라는 그 잔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에다가 따르면 잔은 마시기 위해서 생긴 거죠? 예, 잔은 마시기 위해서 생긴 것이에요. 러그 목사님의 두 번째 자서전이죠. 예, 원래는 더 풀컵이에요. 예, 넘쳐 흐르는 잔입니다. 예. 근데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더 풀컵이에요. 넘치는 잔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은혜로 넘쳐주기 때문에 흐르는 잔이, 잔은 마시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 잔은 하나님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우리 사탄의 잔이라고 하면 사탄의 잔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마시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잔을 마셨죠. 그것은 곧 그 죽음의 잔을 그들은 마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바로 침례는 죽음의 침례가 분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는 주님께서 받으신 물침례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침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침례인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직접 다 당하신 것이죠.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신 잔이 어떤 잔이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고뇌가 나오죠. 22장 39절 주께서 나가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더라. 이 잔은 사탄의 저주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진노를 주님께서 마시시고 우리는 은혜의 잔을 주셨죠.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째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마신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주님은 23절에 답변하시기를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는요 요한과 야고보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발견되는 두 증인, 지금 모세와 엘리야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인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재림을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두 자리, 모세와 엘리야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하다고 주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 12보좌 중에 하나에 앉을 것이지만 특별한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는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모세와 엘리야 자리를 예비하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섬김의 원리에서 주님께서 마신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요한만 빼고 모두 다 순교를 당했죠. 주님이 마신 잔을 그들도 마셨고 주님 받으신 그 침례를 그들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섬김의 원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있고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소속이면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목자를 어떤 성도가 또 어디 지역교회에 속해서 목자를 신뢰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 하나의 성도이시기 때문에 섬김의 원리를 따르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행하시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같이 동역하고 같이 고난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진정한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게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동역자는 레버입니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우가 앞에서는 빗발치는 총성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우가 되지 못하죠. 동역자는 같은 짐을 지고 같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같은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섬김은 동역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라고 전우이라고 너희 사자이며 나의 피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디도도 그렇고 에파프로디도도 그렇고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문 안에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름도 동일하게 동역자요 전우이며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그것을 고난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는 사람들이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서 사람이 많지 않더라 하더라도 서로 동역하는 일꾼입니다. 기쁨을 서로 나누고 고난을 나누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섬김 원리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을 보면 받는 사람은 매일 받아요. 또 주는 사람은 계속 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게끔 하시는 것이거든요.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늘 섬김을 너무 잘 받고 있어요. 늘 제가 커피를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 여러분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은 진지하게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셔서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스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정확히 일침을 가하죠.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종이 되라, 섬기라 하겠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성경에 단 2번 있는 말씀이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한다.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일들이죠. 이건 비단 로마 타칼리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 체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시작됩니다. 18대 대통령이 이제 탄생하죠. 근데 아직도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어요. 총리도 아직 임명됐지만 제청도 안 됐고, 장관도 선임됐지만 아직 된 사람이 없어요. 전 정권과 함께 국무회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에 있다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있다고 하죠. 물론 있어요. 최종적인 책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인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뽑죠. 그렇게 깨끗하고도 하고 청정인물이라는 사람들을 다 벗겨보면은 세금 탈루에 부동산 투기에 위장 전입 기본이에요. 어찌 그렇게 총리 후보자와 장관급 인사들 그 아드님들은 왜 이렇게 허약한 체질인지 다 이렇게 군대를 안 갔어요. 네. 디스크에 무슨 병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렇죠? 예.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은 영어로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그들은요, 지식경제부 그거 가보세요. 섬기는 사람, 난 미니스터라고 나와 항상. 장관들 미니스터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이명박 정권도 섬기러 왔다 해서 섬기면 섬긴다고 했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섬기는 걸 못 봤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자라고 말을 들어보셨죠? 프랑스 말인데요.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인사는 솔선수범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레자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도덕적으로 검증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알아서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요즘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으로 줄줄이 있을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들은 세적 공인인들이니까 이름을 몇 명 거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지금 요즘 세무서가 바쁘다고 그래요. 현우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 18일 날 장남이 보유한 예금과 보험 편법 증여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09년에 내야 할 증여세 485만 원을 세무서에 일시불로 냈다고 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5일 전에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32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세무서가 갑자기 막 뭉칫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 다음 날인 14일 날 1980년 부인과 당시 8세이던 장남 명의로 사들인 경북 예천군에 있는 증여세 52만 원을 27년 만에 납부했습니다. 27년 전에 52만 원이면 지금 이거 다 고려해서 더 냈어야 하는 것이죠.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지금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들은 인사청문회 전에 지금 막 부지런히 내고 있죠.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건 무슨 사실이냐. 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알아서 내는 것은 계속 미뤘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미니스터입니까? 장관 내정 직후에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한 인사들은 정말 고위직 공직자들입니다. 연봉이 1억 5천 2억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제때 정직하고 신고하는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이런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장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기준으로 모두 다 낙마 대상이에요. 미국은 자녀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거나 노블리스 오블레자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은 고위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본인뿐만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왕세자,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이방 왕들은 백성이 군림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한숨을 내볼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에 군림하고 고관들이 백성의 권세를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왜냐하면 섬김의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 같지 않죠. 우리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에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섬김을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으셔야 하는 진리는 뭐냐면, 인자도 28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핏값을 치렀습니까? 핏값을. 오리겐이나 아라만티우스 오리겐이나 모든 성경 변개자들은 사탄이 타락한 인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핏값을 지불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경적 오해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예수님의 핏값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거래할 필요도 없고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것 스스로 취할 수 있고 스스로 거둘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숨을 거두시고 다시 주님은 생명을 얻으신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그 여호와 증인의 시조가 바로 오리겐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경배해서 세상을 차지하라고 했습니까? 경배하게 되면 사탄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탄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쳐 넣을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사탄을 무찌르시고 이 땅의 왕국을 차지하실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결코 일종의 일개의 피조물인 사탄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지 사탄의 저주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요구.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인류의 죄가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우리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은요 분명히 사탄이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팔려 있고 구원받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장악되었고 노예가 되어버렸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실행하기 위한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쓰임받는 종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라든지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데 사탄을 쓰셨고 이용하신 것이죠. 욥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사탄과 거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코에 나가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 무리들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은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내밀으셨고 먼저 자신을 주셨습니다.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주님께서 마신 잔을 나도 기꺼이 마실 수 있고 주님께서 동행하신 그 동행의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섬김의 본을 우리는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뿌리를 내리고 지옥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우리는 서로 동역자이고 수고와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회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셨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대회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정말 올해 13년도도 앞으로 있을 모든 복음 전파와 사역들 위해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